어제는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의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의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속죄제 또 속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전에 레위기 4장, 레위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 속건제는 어느 때 드리는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속하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회중이 범하였을 때, 또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또 개인 평민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를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가? 성물에 대하여 실수함이 있을 때, 또 이스라엘 전체에 피해를 주었을 때, 그리고 개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이렇게 레위기 4장, 5장에 있는 말씀들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속죄제와 속건제를 제사장이 어떻게 그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사장 규례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는 속죄제를 행하는 제사장의 규례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여기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규례가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염두해 두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속죄를 위하여 드려진 이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은 모두가 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속죄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회막문 앞, 즉 여호와의 성소 문 앞에서 그것을 거룩한 장소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장 기름과 콩팥 이런 것들은 번제단 위에서 그것을 불사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26절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족장이나 평민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린 속죄 제물은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린 속죄 제물은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의 속죄 제물은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먹지 말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속죄 제물에 남은 고기는 먹을 사람이 누구인가? 오직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잡아야 하고, 또 제사장만이 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27절에 보면, 혹시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례하는 과정에서 희생제물의 피가 옷에 튀었으면, 옷에 피가 묻었으면 그 피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옷을 거룩한 장소에서 세탁을 하라. 그 피가 옷에 묻은 채로 세상 밖으로, 성막 밖으로 나가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28절에 보면은 그 제물의 고기를 삶은 그릇도 이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제물의 흔적이 그 그릇에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유기 그릇에 그 고기를 삶았다면 깨끗이 씻고, 만약에 토기 그릇에 삶았으면 토기 그릇은 깨끗이 씻어도 그 안에 희생제물의 고기와 기름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려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은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고기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피,
짐승의 이 기름도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의 흔적이 묻은 채로 성막 밖으로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서로 뒤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선하고 악한 것, 거룩하고 속된 것을 반드시 분별하여 선하고 거룩한 것을 취하여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세상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 거룩하신 뜻에 따라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제물을 구별하여 먹었듯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거룩하게 영적으로 분별하여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능력이 교회의 크기, 성도의 많음에서 이 능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무슨 교회 사이즈나 성도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함에서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 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레위기 7장 1절로 10절에서는요 속건제에 대한 제사장 규례의 규정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속건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레위기 5장에서 일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속건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상에 있었어요. 배상에 있습니다. 만약에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손해에 대한 원금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런 속건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규례는 어떠한가 살펴봤더니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이 그것을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7절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속건제를 드릴 때의 규정은 속죄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내장 기름과 콩팥은 불살라 드리고 그 나머지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인 회막 앞에서 먹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 8절로 10절은 부가적인 규례로서 속죄제와 속건제 외에 제사장의 목으로 돌아가는 제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번제할 때는 제물의 번제를 다 불러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때 가죽은 벗겨서 가죽은 태우지 말고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 말씀하고 있고 또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제에 대한 제물을 드릴 때 화덕과 냄비와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그 소제를 지팡한 제사장이 먹어야 했고 요리하지 않고 기념물로 한 움큼 뜨고 난 남은 것들은 그 소제물들은 또한 제사장이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남은 모든 것들은 제사장들이 균등하게 이것을 취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혹여나 이 남은 제물로 인하여 제사장들 가운데 욕심이 생기거나 또 그 제물로 인하여 시기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분열을 사전에 막는 것이기도 했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거나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속건제 제사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7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번제단 위에서 불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희생제물의 부위가 어디인가 봤더니 희생제물의 이 기름, 내장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희생제물의 내장 기름과 콩팥 이런 것을 불살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희생제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희생제물의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희생제물의 중심, 희생제물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할 때도 있고 또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웃에 대하여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끔찍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온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때에 그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많은 배상금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아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바쳐 속건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있으니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고요. 또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속건제 희생제사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상기시켜주는 말씀인 거예요.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내면에 가장 귀하고 우리 내면에 가장 값진 속심령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심령, 우리의 중심, 이 중심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심령,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속건제 제사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한 번의 예배,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예물을 드리려다가 남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들랑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생각나거들랑 배상하고 그에게 용서와 화해를 구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영화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에 이 제사장 규례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에서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고 넉넉히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